제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 야곱의 고난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모습들 바라보게 되는데요. 31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요, 이제 외사촌 형제들이죠. 근데 외사촌 형제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일부분을 가져간 것을 다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언약하고서 합법적으로 일부분을 가져간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이렇게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은 아버지 라반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잘못 말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듣고서 야곱은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야곱이 이제 안색을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반의 안색을 봤는데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남들의 안색을 살펴야 될 만큼 마음이 불편할 때, 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불안할 때, 이때가 뭐 할 때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간다라는 것도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두려울 수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는 결정을 추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지금 아내가 둘, 레아, 라헬, 그리고 또 빌하, 실바, 그리고 11명의 그 아들들이 있어요. 상당히 큰 무리가 이제 돌아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진할 때 첫째로 아내들을 들로 부른다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야곱이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이 이제 동의를 해야 이것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들로 불렀습니다. 사실은 장막으로 가서 자기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이 주로 있는 것은 들 아닙니까? 그 들로 이 아내들을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야곱이 자기의 일터로 레아와 라헬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아내들의 눈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쉽게 말하면 지금 배경을 깔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금을 틀어놓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음악을 깔아 놓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자, 이 얘기들을 할 어떤 배경으로 딱 이렇게 불렀어요. 들로 부르고서 그들에게 이르되 5절에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그 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야곱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너희 아버지랑 나, 즉 아버지냐 남편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택해라. 지금 계속 그 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도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하면은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은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계속해서 그 구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야곱이 심지어 이제 꿈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라헬과 레아에게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 당시는요 당연하게 남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냥 남자가 결정권 가지고 바로 해도 뭐라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하지만 굉장히 야곱은 자상하게 자신의 꿈 얘기까지 하면서 이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아내들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돼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이죠. 이 모습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상히 설명해 주는 것이죠.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상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주고 이해시켜주는 것. 이게 사랑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지 이것들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게 사랑이 담긴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가정은 그냥 한마디 가장이 딱 던지고 가자면 따라와 이런 가정이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설득하고 또 꿈 이야기까지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또 이 들로 데려오고 참 많은 것들을 배려하면서 이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야곱에게 기울었다라는 것을 14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라고 마음으로부터 납득이 돼서 이 야곱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의 또 모습들 가운데서 정말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또 통찰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뭔가 불편한 상황이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은 자상히 설명해주고 자세히 이해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또 주변 사람들, 또 우리 함께 사랑함으로 또 함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설득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이 또다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안색을 살펴야 될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을 때, 결국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그냥 무작정 따라와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설명해주고 심지어 꿈 얘기까지 하여주고 그리고 또 심지어 하나하나 또 설명해주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은 자상히 설명해주는 것이고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납득시켜주는 것이고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걸어가는 것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런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